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32번째 시간 고넬료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시대에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어떤 증표를 가지고 서로 만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옛날 이야기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서로의 사인이었죠. 예를 들면 동명성왕 주몽이 이제 타지로 떠나면서 나중에 자기 아들이 자기를 찾을 때는 부러진 칼 그 한쪽을 가지고 나타나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로 그 칼을 맞춰볼 때, 얘가 진짜 내 아들이구나 하는 그런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조선시대만 해도 뭐 거울을 깨서 나중에 또 그거를 또 맞춰본다든가,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명함이 없던 시절,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서로 누군가의 심부름으로 만나야 될 때는 그런 일들로 서로 짝을 맞추어 확인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에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은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고 그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베드로의 만남이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성경에 특별한 이야기로 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곳에서 다스리게 했는데 그들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큰 장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장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이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선지자 나라를 하나 만드십니다. 제사장 나라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인구가 그다지 많지 않은 그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만 사랑한다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선민의식을 갖고 이방 민족들을 무시하곤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용으로 사용되는 존재다라고 오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 복음이 그들 안에만 멈춰있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 민족에게 넘어가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고넬료와의 만남이라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관하십니다. 10장 3절과 17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를 불렀습니다. 17절에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따라서 지금 이 두 가정의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선하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환상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할까요?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을 깨는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처럼 우리의 그 과학 문명이 아닌 시대를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요즘도 이제 우리는 2달마다 한 번씩 주의 만찬을 하죠. 성찬식을 합니다. 2달마다 한 번씩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성찬식은 귀로 듣는 복음,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몸으로 직접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 지금 누구 한 명에게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환상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서두에 제가 두 사람이 만날 때 서로 얼굴도 모르고 불편한 그러한 존재일 수 있거든요. 서로 내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어떠한 증표를 가지고 서로 맞추어 보면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만나게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양쪽 모두에게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줘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환상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거든요. 그거를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온 환상인지 하나님에게서 온 환상인지 등장인물이 천사가 등장했다고 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맞아떨어지니까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와 고넬료는 각각 언제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합니까? 2절, 3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그가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환상을 본 것은 기도할 때였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때 시각은 제6시더라. 이 기도와 환상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원해서 환상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역사를 가지고 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그 일의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천하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기도는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리고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로서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평생 자기가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거를 먹으라고 자꾸 하늘에서 3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말을 섞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들의 생각을 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환상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1979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고 하는 심리학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70대 노인 8명을 초청해서 일주일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고 먹고 즐기기만 하면 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8명의 노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험실 안에서, 거기 세트장 안에서 20년 전의 상태로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년 전이면 195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들었던 노래들을 부르고 드라마를 보고 야구 게임을 하고 야구 선수 이야기를 해도 전부 다 20년 전 것만 얘기해야 돼요. 집안 청소를 할 때 20년 전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70대 노인인들인데 몸이 부자연스럽잖아요. 20년 전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일주일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낸다. 그 한마디 그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준다. 이거에 그들이 참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정말 지내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몸이 20년 전처럼 계속 건강해지는 거예요. 몸이 민첩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20년 전으로 돌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지금 50살이다. 나는 지금 50대다. 이렇게 하니까 예전에 그 관절이 뻐근하고 일어나면 우두둑 소리가 나던 그 몸이 생각을 바꿨더니 민첩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이 실험 기간이 끝나고 이분들의 시력, 청력, 기억력, 지력, 그 다음에 손의 힘, 악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체크해 봤더니 불과 일주일인데 20년 전에 50대의 몸의 컨디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의 파워예요. 생각의 파워예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관계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늘상 관계 잘해라, 좋은 관계 유지해라 맨날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도도 관계로 이루어지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방인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누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느냐?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상을 통해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왜 사용하십니까? 그는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더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로 온전히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환상을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이 성경 66권으로 다 와 있어요. 그러면 말씀 읽은 대로, 말씀 들은 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통해서 설교하게 하거든요. 설교를 통해 들었으면 그거를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환상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말씀 중심으로 읽고 들은 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려 퍼진 대로 행하시면 돼요. 오늘 나의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복음이 나를 통해서 건너갈 수 있도록, 믿음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그 일만 남았습니다. 그 일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